성경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느끼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것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장로라고 하면 오늘날 교회 장로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 당시로는 교회에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 신앙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장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꼭 장로 안수 받아서 장로 이런 건 아니고요. 믿음의 선진들, 더 많이 복음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본인도 장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의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을 한다. 근데 여기에서 왜 베드로를 나도 장로된 자다라는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설교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와 우리가 입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지만 내가 너와 다르지 않아. 나도 이 말을 내가 들어야 되고 복종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나도 들어야 돼. 이 말을 나를 제외시키지 말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포함하고 장로들 역시 그리스도의 증인을,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것에 대한 증인이고 또 그분이 주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장로들이 해야 할 사명, 역할을 말하기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로라고 하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의 고난의 증인이고 또 그 영광에 동참할 그런 존귀한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런 표현도 참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적인 시각, 이 땅에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의식 구조로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죠. 그냥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쉬운데,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는, 고난의 증인. 고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따라야 할 그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분은 고난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참 우리는 고난받기를 얼마나 싫어하고 있는가. 고난받기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고생 안 하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다투고 싸우고 빼앗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사도는
장로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야. 주님이 고난받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야 돼 라는 그 말 속에는 너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할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살면서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고난 올까봐. 맞잖아요.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고난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지레짐작으로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의 징조가 살짝만 보이면 호들갑을 떨고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코 자연스러운 게 아닌 것이, 원래 성도는 고난받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받는 거 뭐 하나도 이상할 것 없어 라고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베드로의 그 당시의 상황도 고난 속에 있었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고난 받는 거 그거 이상할 것 없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야 라고 태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지만 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거죠. 주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니냐. 이 땅에서의 영광이라는 것과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으로 말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세상에서 영광은 멸망받을 인간들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것,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영광이잖아요. 최근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관중이 없어서 경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이 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금메달 딴 사람들이 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박수 칠 사람도 없고 좀 찐맛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이르렀을 때 그걸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었는데 이 세상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영광을 얻지를 못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쓸어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가 고난받아서 죽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구나라고 이렇게 바라볼 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그 고귀한 사명을 그 백성들이 알아주면 그래도 좀 흡족할 텐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었고,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간 것이 최종의 영광의 자리겠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영광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영광이고, 또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그 자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또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쁘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어린 양의 보좌를 향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불려가서 그곳에만 찬양하는가? 그곳에서만 찬양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진 주님을 찬송하고, 구약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다를 갈라내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게 다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미리 펼쳐지는 거예요. 시편의 수많은 찬양들이 결국은 십자가 지실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의 보좌 앞에 부름받아서 찬송하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확실하지만, 이미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 너희들 몰라? 너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는 세상에 있을 수 없어 라고 먼저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야 할 책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무리가 장로들의 양무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장로가 됐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 구약에는 장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럼 목사가 지는 목자고 교인들은 양무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잖아요. 지가 목자가 아니에요. 장로가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리에 있고 그들을 인도할 자리에 있다고 하나 그 역시 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양무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잖아요. 내 양을 너희들이 보살펴야 되는데, 원로로서 장로로서 보살펴야 되는데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아이고 뭐 내가 이런 일을 맡았으니까,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될 때는 사실은 서비스가 돼요. 권위하는 자,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이 3절에 보면 맡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밀어 세우지 않으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 내한테 순종해야 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로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서비스하는 자세, 봉사하는 자세, 섬기는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 받은 장로가 젊은 자들, 어린 자들을 향해서 하는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명령하고 지시하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 여기서 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피의 증인이 되고 고난의 증인이 되는 일에 장로가 먼저 걸어가야 되고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같이 따라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이야기하면 선두주자에 장로 양이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는 어린 양들이 다 따라가는 이런 구도예요. 자기가 목자가 아닙니다. 양입니다. 목자는 예수님 말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양으로서 또 양들끼리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먼저 된 자, 장로는 어린 양들을 선도해서 이끌어가고 섬겨야 할 책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예수님인데 결국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도 영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성도는 이미 영광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그를 피로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영광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는 면류관을 주지만 이미 성도는 면류관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이제 섬김을 받는 자가 젊은 자들, 아직 신앙의 어린 자들인데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앞에 장로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 장로도 젊은 자를 섬기고 젊은 자도 장로들에게 순복함으로 섬기고 서로 섬기는 거죠. 이것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에서는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돼. 나도 너희 자리에 있을 때 다 섬겼어. 군대 가면 고참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 그 쫄병들한테 막 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섬기라고 하잖아요. 왜? 나도 네 때 많이 섬겼으니까 너도 나중에 내 자리에 오면 섬김 받을 테니까 지금 네가 쫄병이니까 이 나에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국가로 이야기를 하면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일반 백성들이 있고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들을 대표로 세웠으니까 나 섬겨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야 내가 이만큼 올라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돼. 내가 한마디 지시하면 자꾸 군소리 하지 말고 따라야 돼. 이게 세상에서의 알력 구조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양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구도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게 참 이게 표현으로는 쉬운데 은혜가 아니면 이런 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제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섬기려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될 때에 그냥 우리는 기쁨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섬기면 뭐 주님께서 많이 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정인으로 고난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그 피를 증거하고 할 때에 그 자체가 섬김의 모습이에요. 섬긴다고 하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뭐 퍼주고 어려울 때 뭐 도와주고 리어카 끌어주고 그런 식의 구도를 자꾸 염두에 두는데 장로가 젊은 자들에게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전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다해서 보여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몸을 다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이상으로 섬기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것을 본받아서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 모습을
또 드러내면서 장로들을 섬기는 자세, 이게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 교만은 뭔가? 교만은 피해 증인이 못 되는 모습. 주가 다 하셨고 그분의 피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교만이에요.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하면 뭐가 되지, 안 하니까 이런 모습이잖아 라고 인간의 모습을 중요시하면서 강조할 때에 이게 교만이에요. 십자가 앞에 가장 교만한 자가, 십자가의 의미는 주께서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배척하면서 내가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왔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회에 보면 연식이 이제 오래돼서 개척교회 한지 뭐 50년, 100년 이렇게 되면 자기들끼리 기념예배 같은 거 막 드리거든요. 그때 교회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공로패도 막 전달하고.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완전 세상 모습이죠. 어느 장로가 수고를 해서 공로를 찬양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주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 뭐가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어떤 사명을 위해서 누구를 딱 점 찍을 때 그 점 찍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그는 나는 아니오를 보여주는 역할을 계속해서 끝까지 가요. 나는 아니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람이 부름 받아서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면 이제는 굉장히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착각이에요. 결코 이 사람은 할 수 없어. 내가 다 하는 거야 라는 구도로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요. 모세가 큰 일을 한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주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대표예요. 원망하는 백성을 보면서 화가 나서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주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이 광야에서 뭐 어떻게 해야지 고기를 먹입니까?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죠.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어기잖아요. 근데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10번이나 대드는 거예요. 물론 횟수를 뭐 10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구도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로의 강박감이 모세 너의 강박감 하나도 다르지 않아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꾸 성경에서 좋은 구도를 찾아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이런 사명을 맡겨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구도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아니오라는 자리에 가야 해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 그렇지만 내가 하잖아 라는 식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타나는 뭐 장로 또 아니면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서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가 섬겨서 교회가 뭐 잘 된다든지 이런 구도가 아니라 너는 끝까지 아니요 라고 해야 돼. 그러므로 서로 주님만 증거하는 위치가 돼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데 아니라는 소리를 왜 못할까요? 나는 거짓인데 왜 난 거짓이라는 소리를 못할까요? 참 이것도 답답한 노릇이죠.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인데 자꾸 진짜라고 우기는 게 사탄에 사로잡힌 죄인들의 양상이 자꾸 지가 참이래. 내가 다 아는 참은 아니지만 요것만큼은 참이야. 이건 진실이라니까. 이건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게 우리에게는 남아있죠. 죄인의 양심은 죄입니다.
죄인의 진심은 죄입니다. 죄인이 진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가짜는 뭘 해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저렇게 뒤집어 놔도 근데 다 가짜예요. 보석에게만 가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전체가 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짜예요. 여기는 참이 없어요. 예배당이 참이라고요? 가짜예요. 참이면 영원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것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가짜를 만들었어요. 왜? 진짜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부서졌어요. 가짜니까. 진짜 성전은 예수님 몸이 따로 있으니까. 제사장 다 죽었어요. 참 제사장이 따로 있으니까 죽어야 돼요. 왕 다 실패해요. 왜? 참 왕이 따로 계시니까. 그리고 이 구도가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도인데 이게 은혜가 아니니까 안 받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이 건물은 언제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 왕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이 제사장은 확실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짜라고 세웠어. 가짜라고. 아니라고. 이것 외에 따로 무언가가 있다고. 안식일 이야기해 볼까요? 안식일 날 일 안 하면 안식이 됩니까?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안식일 날 일 안 하면 그 병의 고통이 없어집니까? 인간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너희들이 안식하면 일 안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도 안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안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림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복을 받습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주님은 다 그 제사를 거절하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한번 보세요. 제사, 제물 이제는 신물 난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성전 마당을 밟는 것도 내가 짜증난다. 이제 문 닫아버려라. 너희 드리는 제물은 더러워서 내가 못 받겠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제물 아닌 깨끗한 제물을 인간이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만이 정결한 제물이에요. 그런 구도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헤롯 성전만 장사하는 소굴이거나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그 전에 있는 모든 성전이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성전은 거짓 성전이에요.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제사장 개판입니다. 왕 개판입니다. 다윗왕 개판입니다. 사울만 개판이 아니에요. 열왕기 상에 사울이 나오고 열왕기 하에는 물론 열왕기 상부도 다윗도 나옵니다만 열왕기 하에 다윗이 나오는데 똑같아요. 범죄하는 구도가. 물론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용서가 있고 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는 걸로 흘러가죠. 그런데 인간의 죄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 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할 일의 전부이다. 그리스도의 고난. 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우리 자신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것과 더불어 주님의 그 죽으심의 능력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는 뭐 다 아니까 굳이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뭐 말로도 하고 몸으로도 보여주는 게 형제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장로만 젊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느냐?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도 원로들을 향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증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과 멀어져서 인간의 가능성과 사람들의 노력을 이야기하고 독촉하고 촉구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것만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유지하고 만들어지는 것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사람 끌어모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거 다 쓰레기예요. 내 천국에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히는 거예요. 그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희생으로 새롭게 만들어 갈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피로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인정할 때에 그가 진정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보람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고난받으심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피의 증인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들을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일이요 교만이오니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주님 앞에 스스로 교만을 꺾을 수 있도록 오로지 주님의 능력만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